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법어 원리편 7장부터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견성의 5단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편 7장, 8장 또 가볍게 진리의 또 뼈대를 잡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보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견성의 5단계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말씀은 간단합니다. 말씀하시기를 한 큰 원상, 동그라미죠. 큰 원상이 돌 때 1000만 가지 작은 원상, 그러면 1000만은 꼭 숫자 1000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원상들이 따라돈다. 이때 큰 원상은 뭐겠습니까? 법신불 1원상짜리고요. 작은 원상은 실제는 크고 작고를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각자의 자성 불로서의 법신불 같은 자리인데 이름을 구분해 봤습니다. 작은 원상, 큰 원상은 법신불과 자성불이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 우주의 부처님, 우주의 법신불, 내 안에 있는 법신불. 이렇게 구분해서 큰 원상이 돌 때 돌매, 작은 원상이 따라도니 마치 원동기, 그러면 엔진입니다. 엔진이 돌 때 많은 모든 작은 기계바퀴가 따라도는 것과 같다. 이제 이 느낌 오시죠? 그 당시에 이해하시기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쉽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이런 원동기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정신 없으시죠? 자, 이 부분을 주목하죠. 자, 이 작은 원들은 일단 무시하고요. 큰 원에 주목해 보세요. 큰 원은 우리 현상계고, 묘유의 세계고, 여기 진공의 세계입니다. 우리 일원상 법신불자리. 자, 여기서 현상계가 펼쳐지죠. 진공에서 묘하게 현상계가 있어지죠. 그리고 유, 생겨나고, 무, 소멸합니다. 변환의 유무는 생겨나고 소멸함으로 설명하면 되고요. 생장, 수장, 생로병사, 성주개공, 추나추동의 원리가 돌아가고요. 그래서 대자리, 여긴 대자리가 되죠. 대자리에서 소자리가 놔두고 거기서 유와 무가 돈다. 그 유와 무가 순환의 유무가 돌고 도는 중에 제가 두 가지 유무가 있다고 했죠. 이 선악의 유무와 순환의 유무. 순환의 유무는 그 자체로 선입니다. 돌고 도는 게 맞고, 선악의 유무는요, 선이 쌓여서 갑오를 맺어가고 악이 쌓여서 갑오를 맺어가는 선악의 인과 보응의 유무가 있다. 그래서 선 쪽은 있게 하고 악 쪽은 없게 해야 된다. 시, 즉 옳은 것과 이, 은혜로운 건 있게 하고 해로운 것과 비, 그른 것은 없게 하라. 이제 이건 선악의 유무고요. 순환의 유무와 선악의 유무가 돌고 돈다. 대자리에서 소자리가 나타나면서. 자, 이게 우주적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우주의 법신불자리. 그럼 각자의 제가 자성불을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각자의 자성불 안에서 소자리가 나타나고 거기서 유무가 돌고 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우주적인 대소유무는 지금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 뭐죠? 지금 우리 내면에 있는 자성불이죠. 자성불로서의 일원상 법신불자리. 지금 그 대자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소자리로 어떻게 나타났죠? 육군이 돌아갑니다. 육군이 나타납니다. 육군은 대자리에서 나타난 겁니다. 공적영지의 광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공적영지가 법신불인데 법신불자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저를 보고 계시고, 육군이 작동하죠. 저를 보고 계시고, 제 얘기를 듣고 계시고, 그 들은 걸 가지고 아르마리로 생각하고 계시고, 제 맛이 느껴지진 않으시죠, 아직. 가까이 계시면 냄새가 날 수도 있죠. 육군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게 놔둔 거예요. 우리 자성불이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여기 동서남북으로 대표해 있지만 1000만 가지 작은 원상이 한 원상, 큰 원상이 돌아가며 따라돈다는 건요. 이것도 방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크고 작음을 쪼개고 대소를 붙이면 안 되죠. 대자리에다가. 방편으로. 왜 대소를 쪼갰냐? 내 입장에서 바라본 법신불이니까 우리가 쪼개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상계 입장에서. 그런데 대자리 그 자체로 놓고 얘기하면 구분할 수가 없죠. 내 안에서
느껴지는 대자리, 내 안에서 작용하는 대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천만 가지 대자리가 있는 거죠. 천만 가지 작은 원상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소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법신불들. 하지만 우주의 근원적 법신불을 얘기할 때는 큰 원상. 그래서 이 둘이 본래 하나죠. 네, 본래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큰 게 돌면 작은 게 따라 돌잖아. 기계 보면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우주 대법신 대자를 붙여봤어요. 우주 대법신불이 돌아가니까 우리 내면의 각자의 자성불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이렇게도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대자리가 둘입니까? 하나죠. 자, 에고적인 입장에서, 현상계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르고 이건 A, 이거는 B, C, D 서로 천만 가지로 다르지만 그 안에, 그래서 천만 가지로 다른 존재들 안에서 굴러가는 이 원상을 작은 원상이라고, 쪼개져 있는 그 에고의 그 입장에서 보면 작은 원상 같지만 사실은 큰 원상과 둘이 아니다. 한 자리지 둘이 아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어요. 종이컵 가지고요. 지금 이 거친 비유입니다. 이 방 안의 공기를 종이컵 하나에 딱 담아서 A라고 밀봉하고 컵 A, 컵 B, 컵 C. 자, 그런데 열어놓으면 다른가요? 하나죠. 열어놓으면 하나입니다. 컵에다 가둬놓으니까 A, B, C, D가 나뉘어요. 그러면 이게 작은 원상 같단 말이에요. 천만 가지로 쪼개져 있는 원상 같지만 사실은 하나지 둘은 아니다. 이거 거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이해해 보시라. 자, 불생불멸의 태도. 이 이론상 자리에 새겨져 있는 천지팔도의 태도가 불생불멸의 태도입니다. 영원히 이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법신불 자리에 천지팔도의 우주적 진리, 이게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주의 진리가 천지팔도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도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광명해야 되고 영원히 무념이어야 되고 영원히 공정하고 영원히 자연하며 수용하고 해탈하고, 그렇죠? 영원히 무량해야 되고 영원히 성실해야 됩니다. 정성스러워야 됩니다. 이 진리가 우주의 진리인데 이 우주의 진리를 품은 이론상 자리를 알고 나면 이 우주의 진리가 알아지죠. 그게 불생불멸의 태도입니다. 이게 대종사께서 대각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대각이 뭐냐? 간단해요. 불생불멸의 태도를 알았다. 불생불멸의 태도를 알려면 이론상하고 친해져야죠. 내 안에 이론상을 또렷이 체득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우주의 진리, 불생불멸의 태도가 선명하더라. 그게 뭐냐? 천지팔도다. 우주팔도다. 자, 그랬더니 대자리에 새겨져 있는 천지팔도의 우주 진리를 알았더니 소자리에 돌아가는 이 모든 유무의 변화도 천지팔도의 근거에 있다는 걸 알았고, 유무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12이해의 선악의 문제도 기준이 천지팔도니까 천지팔도에 맞으면 C요, 어긋나면 B요. 우주의 진리인 천지팔도에 맞으면 은혜로운 거고 이로움이요. 어긋나면 해로움이다. 해독이다. 선명하죠. 이거 깨달으시니까 이제 뭐가 자동으로 따라 나와요? 대자리에 새겨져 있는 우주 표준을 아니까, 대중자리를 아니까 우주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죠. 인과 보응이 보이는 거예요. 천지팔도 어긋나면 악한 인가가 돼서 악한 과보를 맺을 것이요. 인과 보응이라는 게 그 씨앗에 따라 과보가 철저하게 정확하게 보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 씨앗, 천지팔도에 맞는 우주의 진리에 맞는 선의 씨앗을 인간 12이해상에서 구현하면 반드시 선한 과보가 오더라. 그럼 이게 둘이 아니죠. 한기틀이죠. 그래서 이론상 법신부를 모르면요, 이 원불교 진리를 뭐 알고 양성하고 실행하고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어요. 대종경에 있어요. 대종사님 말씀. 천만 가지 선을 가르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불생불멸의 태도와 인과보응이 있지 않은 게 급하다. 이것만 알면 천만 가지 선이 다 나오니까 여기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장 이걸 지도하기 힘든 경우에 방편으로 그게 쓰일지 몰라도 본질은 이겁니다. 바로 견성해가지고 견성을 해서 보세요. 견성을 해서 이론상 법신불과 만나야 견성이라고 하면 이론상 법신불 자리랑 만나고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천지팔도의 우주의 진리를 정확히 아는 거죠. 이게 견성이죠. 여기까지 알아야 견성이고, 이게 오늘 또 다뤄지겠지만, 오늘과 다음 시간에 강조되겠지만 도통, 이런 도통. 도를 알았잖아요. 천지팔도가 도예요. 이 도는 천지팔도예요. 그걸 알아서 도통이에요. 대소유무의 이치라는 게 도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대소유무의 이치를 제가 설명드렸죠. 대에서 소가 나오고 선악이 갈리더라, 유무가 갈리더라. 그 기준이 뭐였죠? 천지팔도였잖아요. 뭘로 선악이 갈렸죠? 대자리에 있는 불생불멸의 대도가 뭐였죠? 천지팔도. 그러면 소자리에서 인과보응에서 기준이 된 것도 뭐였죠? 천지팔도가 기준이 돼가지고 대중이 돼가지고 인과보응의 법칙이 펼쳐진 거죠. 선에는 선한 씨앗에는 선한 과보, 악한 씨앗에는 악한 과보. 하나입니다. 한 기틀입니다. 쪼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지팔도 대소유무이치를 알았다는 거, 도통했다는 건요. 천지팔도를 알아서 인간사의 선악 시비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을 알게 됐다는 거죠. 도통했다는 거, 원칙을 알겠다는 거고, 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안 다음에 이게 현상계 인과에서 천지팔도를 구현시켜서 보은하고 그걸로 선을 하고 그걸로 이로움과 옳음을 만들어내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인간사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인간의 법도입니다. 인간의 시비에서 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견성은 이론상 자리를 알아가지고 불생불멸의 태도를 파악하고 인과보응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걸림이 없이 아는 거고, 여기는 아직 아는 거예요. 견성은. 양성은요. 양성은 뭐냐면 실제로 내 기본값이 천지팔도가 돼버린 거예요. 양성. 내 기본값이 천지팔도가 돼가지고 이제 천지팔도의 일치가 불생불멸의 태도도 보이고 그게 인과보응의 이치로도 보이는 단계가 견성이라면, 알아지는 게 견성이라면, 양성은 기본값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노력을 안 해도, 기본값이란 건 노력을 안 해도 내 안에서 뭐가 샘솟아요? 천지팔도가 샘솟아요. 마음에서 계속. 이 양성입니다. 그래서 늘 천지팔도 구현할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성이 되면은, 양성은 이미 실천 단계죠. 견성은 알았다는 거고, 양성은 내가 실천적 노력을 통해서 언제든지 천지팔도가 내 안에서 기본값으로 작동하게, 이거를 엄불교식으로 말하면 채받다는 겁니다. 본받았다. 천지팔도를 그대로 내가 본을 받았다. 채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천지팔도가 터져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전에는 우주의 진리가 이러니 인간의 시비이해도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치로 알았다면, 양성의 단계에서는 자기 마음이 천지팔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 본성이 천지팔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천지팔도로 원만하게 굴러가는 마음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판정이 됩니다. 천지팔도 도를 가지고 인간의 법도에 가가지고 이건 옳은 거, 이거 그른 거, 이거 하면 되는 거, 천만 가지 모든 경계에 가서 판단을 해버려요. 이걸 법통이라고 해요. 법통이 어렵습니다. 천지팔도가 우주의 진리인지 아는 건 더 쉬워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저 친구한테 가가지고 저 친구한테 지적을 하는 게 옳은지, 껴안아주는 게 옳은지, 이 돈을 받는 게 옳은지, 안 받는 게 옳은지 법에 들어가가지고 판단하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정해놓은 법은 지킬 수 있는데 너가 법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 상황은 늘 다르거든요. 이 무량하게 펼쳐지는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법을 제시해봐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양성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성까지 가야 대원정각, 도를 알기는 견성 때 알았지만 양성을 해야 대원정각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기 본성이 천지팔도가 됐기 때문에. 견성은 자기 본성이 천지팔도가 된 건 아니에요. 본성을 본 거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좋네. 다 맞는 말씀이네. 옳네. 나는 잘 안 되네. 이게 견성이. 근데 이제 양성은 내 마음이 딱 천지팔도네. 자기가 싫은 거는 법에 안 맞는 거고요. 자기가 좋은 건 법에 맞은 거예요. 왜? 자기 본성이 천지팔도니까.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도 아직 딱딱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는 선한 의지, 천지팔도 의지가 샘솟지만 실행에 가서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더라. 아직 업장이 많더라. 그래서 그거 털고 나면 딱딱 떨어지고 나면 열애의가 됩니다. 밖으로 천지팔도가 원만하게 구현돼 버리면 열애의가 된다. 이 얘기를 왜 미리 다 했을까요? 나중에 자세히 공개됩니다. 미리 맛보기만 보시라고. 불생불멸의 태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하나로 돌아간다. 이것만 아시면 대원정각이란 말이에요. 이거 깨달으셨거든요.
대종경 보세요. 대종사께서 뭘 깨달으시고 대원정각이라고 했는지. 불생불멸의 대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하나로 굴러가더라. 이거 깨달으셨어요. 그 안에 내용물을 제가 잠깐 풀어드린 거예요. 이게 다다. 원불교의 핵심 이게 다. 천만 가지 좋은 거 배우는 것보다 먼저 뭐가 급하다? 이론상자리를 견성해가지고 이론상자리 알아서 먼저 정신수양으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만들어서 그 자리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계속 자성을 반조하다. 그래서 지혜가 늘어가지고 사리판단이 돼가지고 대소유무이치가 알아지고 천지팔도가 알아지고 그걸 기준으로 인간의 12예를 따져볼 수 있는 힘이 생기다가 내 본성이 딱 개합해가지고 내 본성에서 천지팔도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제 대원정각이 된 거다. 그래서 실행까지 가능해야 대원정각이라고 하지 이치로 안 거로는 아직 정각이라고는 안 한다. 알았다고만 한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한 말씀 안에도 이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법신불이고 이 자리가 자성불이고요. 현상계에서는 각각의 만물과 계령, 에고들이죠. 원불교에서는 에고를 지금 계령이라고 합니다. 개체의 영. 대령은 참나겠죠. 계령, 만물과 에고들은 서로 분리되어 보이나 이론상 자리에서 보면 우주만유가 모두 법신불, 대령의 나툼일 뿐이다. 둘이 아니다 이거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월인천강이라고 합니다. 달이 천강에 도장을 찍었다. 월인천강. 달이 도장을 찍었다. 네, 천개의 강에. 뭔 소리냐? 달은 하나인데 강줄기가 1000개면 그 강마다 달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다 다른 달이냐? 같은 달입니다. 그런데 강은 다른 강입니다. 강은 A, B, C의 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에고 입장에서 보면 다 다른 참나가 있고 다 다른 법신불이 있는 것 같지만 법신불은 본래 하나다. 그 얘기 드린 겁니다. 마치 하나의 전기가 딱 들어가면 각종 기기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는 것과 같다. 지금 전기는 하나인데 코드를 꽂았더니 한 놈은 선풍기를 돌리고 전기가 하나는 세탁기를 돌리고 하나는 청소기를 돌리고 있더라. 그럼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럼 다른 전기냐? 한 전기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지금 이 그림 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이 글 보시면서 같이 볼 텐데요. 원불교 철학의 정수가 보입니다. 제가 원불교 강의할 때 이렇게 되게 신바람 나서 하는 이유는요. 눈이 빛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설명 잘해 주신 거에 제가 보은하는 마음으로 100년 전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호선된 도리로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씹어먹고 소화를 해서 토해내야 보은 아닌가요? 이런 상대로 살아야 보은이죠. 우리 안에 법신불이 다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순간순간 육군으로 놔두고 있는데 법신불 안에 있는 불생불멸의 대도, 천지팔도의 대도를 정확히 알면 눈 뜨거나 감거나 선명히 알 정도로 알면 그게 내 육군으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그럼 표현되게 만들어야지 견성에서 양성으로 가는 거고 표현이 잘 돼야 설성으로 가는 거죠. 열애 위로 가는 거. 이게 단데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또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보시죠. 우주에 분별 없는 자리. 그럼 벌써 이거는 진공 자리죠. 분별이 없다는 거는 나와 남을 따질 수 없는 자리. 대자리입니다. 대자리의 세계에서 여기에 있는 도가 불생불멸의 도입니다. 그 나와 남 따질 수 없는 대자리에 불생불멸의 대도가 있다는 증거는요. 무의위하로 어떤 작용도 없는데 벌써 법신불 안에 진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무의위하로 현상계에 추나추동이 나타나죠. 추나추동 나타난 거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추나추동이 나타나는 걸 보고 태어나서 자라고 쪼그라들어서 죽는 이치가 있구나 하는 거죠. 현상이 그러니까 그 이치가 있구나. 어디 있을까요, 이치가? 이론상 안에 있었겠죠. 이론상 안에 그 텅 빈 중에 이론상 안에 불생불멸의 진리가 새겨져 있으니까 우주가 나타나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생로병사가 나타나고 추나추동이는 성주개공, 우주가 생겨났다가 팽창했다가 쪼그라들다가 공 사라지더라. 이거 감동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주의 이 유무순환이 일어나는 게 이게 불생불멸의 대도예요, 사실은. 그게 이론상 안에 이미 있더라. 원래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 이론상 안에 선천적으로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 무위 어떤 작용도 안 했는데 인위적인 노력을 안 했는데도 우주는 반드시 그 모양 그 꼴로 딱 생겨난다.
그리고 그 모양으로 돌아간다. 이거 이제 예리한 분들은 이걸 포착하는 겁니다. 영성이 높은 분들은요, 보고 있다가 알아내는 거예요. 우주 돌아가는 이치를. 수은, 최재호 선생이, 호가 수은이죠. 물과 구름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물이,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음양순환입니다. 여기 순환에, 여기 순환, 여기도 있어요. 순환하는 그림. 물이 차갑게 있었는데 태양빛을 봤더니 뜨거워져서 기화돼서 구름이 돼서 올라가더라. 다시 올라간 게 원래 애초에 물이니까 식으니까 비가 돼서 내려오더라. 구름이 비가 돼서 돌고 돌더라. 우주 돌아가는 이치를 본 거예요. 수운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와 구름입니다. 수운, 물과 구름이 돌고 도는 걸 보니까 우주 프로그램이 보인 거예요. 불생불멸의 태도가 보인 거예요. 모든 현상에서 추나추동이 일어나고, 하루도 우리 아침 양기가 자라죠. 낮 양기가 충천하죠. 저녁 시원해지죠. 밤 차가워지죠. 이거 뭐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불생불멸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원천적인 그 프로그램이 있다. 그게 불생불멸의 태도고요. 그게 현상계에서 작용하는 모습이 인과 보응의 이치입니다. 유무의 순환도 작용인데 거기서 뭘 보신 거냐면 그 순환의 유무만 보신 게 아니라 선악의 유무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냥 만물이라면 유무의 순환하는 부분만 알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니까 뭘 알아야 돼요? 인간이니까 선도 악도 제대로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의 유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 선이 되고 어떤 경우 악이 되는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보온을 할 수가 없죠. 인간답게 이 우주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많은 성현 불보살들이 나와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드리는 거는 별게 아니다 하고 접근하셔 보시라니. 알고 보면 추나추동. 아침 우리 하루 일과를 거기에 맞춰서 의뢰히 살면서 아침, 낮, 저녁, 밤 있다는 거 의뢰히 알고 살면서 영성이 낮은 분들은 의뢰히 그냥 현상만 보며 살고 영성이 높은 분들은 거기서 불생불멸의 태도를 깨닫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태도를 되게 허황된 데서 찾지 마시라. 대원정각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아는 상식의 뿌리를 캐는 게 대원정각이지 무슨 비상식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거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의 직연을 얻게 된다 하는 게 분별 없는 자리, 추나추동, 굴러가는 그 본판을 보신 거예요. 그게 부처의 직연을 얻었다는 거고요. 상고볼입니다, 이게. 성불에 해당되고 우리 공부와 지혜라면 이제 실제로 덕을 베푸는 거죠, 현상계에서. 우주에 분별이 있는 자리, 그 묘유의 자리, 인과보응이 펼쳐지는 그 세계의 자리를 알아서 천만 경계에서 그와 같이 행하는 거,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건 뭐가 여기서 천지팔도를 아신 거예요. 불생불멸의 태도는 천지팔도니까. 이런 태도니까, 이런 태도를 아니까, 이런 태도대로만 행하면 선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 악이 되니까. 그대로만 행해주면 인과보응에서 계속 선한 인과만 쌓이고 쌓여서 무량공덕이 지어지는 원리를 알아버렸으니 부처의 행을 한다고 한다. 이게 성불이라면 제중, 중생구제예요. 내가 성불해서 중생구제하겠다. 위로 보리를, 직연을 얻었으면 아래로 중생구제하는 행을 하겠다. 공부면 사업이고 지혜면 복락이죠. 이 두 개를 같이 닦겠다. 해복쌍수 그러죠. 복해쌍수. 자, 이 부분은 정시선과 통하죠. 다 선입니다. 선에 천지팔도가 일체 동정간에 무념으로 하라는 거죠. 고요할 때는요, 정시선. 딱 정신 모으고 있으니까 어때요? 육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시선이라는 건 육군작용이 없을 때예요. 육군작용이 없을 때가 정시선입니다. 일 없을 때가 아니에요, 단순히. 할 일 없는데 뭐 하지? 이게 정시선 아니에요. 할 일 없는데 뭐 하지 하는 생각이 굴러가고 있죠. 멍하고 멍 때리면서 요즘 불 보고 있고 물 보고 있고 뭐 이렇게 TV 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군의 관심을 끊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안에서 자성의 직관과 반조를 하고 있는 게 정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밖을 안 봐요. 밖을 안 보고 육군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만 보고 있어요? 일심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심으로 뭘 보고 있을까요? 이론상자리. 알아차리는 자 그 자체. 육군이 돌아가는 걸 알아차리고 있던 그 자체. 왜? 공적영지란 말이 텅 비어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네. 늘. 이게 공적영지거든요. 그럼 늘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서 쉬고 있는 거죠. 육군 작용에 관심을 안 두고. 일어나든지 말든지 관심 안 두고 계시면 제가 그 비법을 몰라라고 했죠. 거의 대종경에도 근거한 겁니다.
단박에 유의의 마음, 따지는 마음 내려놔 버리면 바로 견성이다 하셨죠. 그래서 단박에 유의의 마음, 이론상 자리는 뭐야 하는 마음마저도 다 몰라 해버리고 가만히 계시면 공적영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육군이 안 돌아가니까, 육군에 관심을 안 주니까, 우리 관심은요 육군에 안 주면요 이론상 자리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무기공, 무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육군에 관심도 안 주고 이론상에도 안 주고 깊이 잠들어 버릴 수 있어요. 잠만 안 주무시고 계시면 그 자리가 있습니다. 또렷해. 어느 때보다 또렷한 자리, 뚜렷하고, 그러니까 원만하고 충만한 중에 고요한, 그렇지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 그게 공적 영지거든요. 그 자리 안에서 뭘 알아차릴까요? 이제 육군 세계를 안 보고 있으니까 뭘 보고 있느냐? 그 자리 가만 계시면 노력을 안 해도 돼요. 노력을 할 수가 없죠. 유의심을 다 날렸는데. 노력하려는 마음도 유의심이거든요. 뭔가 지으려는 마음을 몰라 해버리고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성을 반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성이 직관됩니다. 반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상만 잘 돼도요. 정신수양만 잘 돼도 사리 연구에서 탄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사리 연구할 생각이 없다. 정신수양만 했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명상을 했습니다. 호흡관을 하든지 모른다 하고 유의심을 아예 버리고 그냥 가만히 계셨더니 어떻게 돼요? 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벌써 직관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에고는 힘들다, 죽겠다 하는 그 집착을 갖고 있었는데 명상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새로운 표준을 잡게 된 거예요. 마음이 천지팔도에 맞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천지팔도니 뭐니 다 무시하고 명상을 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안에 계시기만 하면 무조건 자성은요. 뭘 직관할까요? 뭘 반조할까요? 천지팔도를 직관하고 반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천지팔도에 맞춰집니다. 이상하게 아까 수용이 안 되던 일이 명상을 하고 났더니 수용이 됩니다. 생로병사에 집착했었는데 마음이 해탈이 됩니다. 걱정이 덜 됩니다. 아까는 나태했는데 하고 났더니 마음의 정진력이 감돕니다. 정성이 감돕니다. 아까는 내 친한 사람한테 치우쳐가지고 사리 판단이 부정확했는데 하고 났더니 사리 판단이 잘 되고 광명해지고 원근 친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공정해지고 순리 자연해집니다. 이게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거면요. 도가 아니죠. 도는요. 원래 불생불멸로 그렇게 생겨먹은 게 도기 때문에 이론상 자리에 접속만 하면 여러분은 도에서 오는 직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정신수양을 하면 마음이 자비로워짐을 느낍니다. 무량해짐을 느낍니다. 대표적이죠. 천지팔도 중에 무량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명상을 하고 나면 되게 관대해집니다. 그 기운 가시기 전까지. 정신수양을 해요. 무량해져요. 마음이 관대해져요. 뭐든지 다 포용될 것 같아요. 그때 애가 막 문 열고 엄마 그러면 바로 화가 날 수 있죠. 무량한 기운이 되게 짧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잠깐이라도 왜 무량해졌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불생불멸의 대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론상이 생겨먹기를 무량하구나. 왜 이론상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변하거든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면 추나추동 일어나는 걸 보면 이런 대도를 천지팔도를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론상과 만난 뒤에 내 마음 상태를 보면요. 천지팔도에 맞춰져 있다는 걸 압니다. 요걸 계속 정신수양하고 사리 판단하면서 분석을 하시면서 실천해 가시다 보면요. 견성이 옵니다. 정확하게 올 때가 와요. 내 이론상은 천지팔도라는 딱 그 프로그램대로 생겨먹었구나. 이게 우주 대도구나. 이론 대도구나. 우주 진리구나. 이게 딱 알아질 때 견성입니다. 선명하게 의혹 없이 알아질 때 견성입니다. 알아지는데 아직 내 본성으로 이게 작동하지는 않는구나. 이게 견성이에요. 내 본성으로까지 작동하게 만들면 양성입니다. 그래서 양성은 정신수양만 해도 천지팔도랑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시선을요 고요한 상태에 있는 거라고만 아시면 땡이에요. 고요한 중에 활발하게 진리가 내 것으로 소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시선만 해도 고요하게 정신수양만 해도 내 기본값이 천지팔도로 확고해지는 단계가 오면 그때 양성 단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가 대원정각이에요. 대원정각, 대각을 하신 거예요. 내 본성이 천지팔도라는 걸 선명히 아실 때. 내 안에서 딱 표준이 선 거죠. 대중심, 대중을 딱 잡은 마음이 내 안에 확고히
확립되시면 여러분의 양성 단계, 대원정각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별 없는 자리에서 이때 선정만 얘기하시지 않고 부처의 직견을 얻었다고 하는 게요. 깨우쳐 알았다. 뭘 깨우쳐 알았을까? 고요한 중에 천지팔도를 깨우쳐 알았습니다. 고요한 중에 육근작용 없는 고요한 이론상 자리 안에 천지팔도의 진리가 딱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건 아니죠. 근데 지금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죠. 이 원도 방편이듯이 천지팔도도 방편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저 진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우주의 대도구나 하는 걸 압니다. 대원정각이 대도를 아는 거죠. 정확히.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거죠. 여기서 이 정시선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진공의 자리에서 주목할 부분은 원망 부족한 진경, 원망 부족한 불생불멸의 태도를 직관할 수 있느냐. 그게 직관이 돼야 밖으로 나올 거니까요. 그럼 원망 부족, 공원정 중에 원이죠. 공한 중에 원만 부족한 진경을 직관할 수 있느냐, 깨우쳐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천만 경계 움직일 때 지공무사, 공원정에서 정이죠. 올바르게 그 원만 부족한 진경에 맞게 찌그러지지 않게 이런데도 천지팔도를 구현할 수 있느냐. 그 부처의 행이죠. 그럼 표준이 뭐예요? 표준이 있어야죠. 행과 직견이 따로 놀면 안 돼요. 왜 직견을 얻었나요? 행하려고요. 그 행의 기준은 뭐죠? 알아낸 거죠. 알아낸 이론대로. 대로 하면 선이 지어지고 악이 안 지어진다는 인과 보응의 이치까지 알게 돼버립니다. 그럼 대각이죠. 저는 열애의는 솔직히 어렵다. 그렇죠? 열애의 목표로 바로 하시는 분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원대한 목표는 좋은데 10년 안에 열애의 도전 막 이렇게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견성 양성까지는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욕심내야 됩니다. 양성까지 가면 원불교에 너무 잘 돼 있는 게 제가 공부하다가 깨달은 부분도 그거거든요. 저기 내 안의 본성이 뭔지 말면 부처님하고 똑같은 깨달음 얻은 거다. 행이 모자라서 그렇지. 연륜이 짧아서 그렇지. 면허증 딴 건 똑같아요.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라서 그렇지. 차 몰고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그 부분에 있어 똑같거든요. 그거를 저 공부하다가 또 뭐 화엄경이나 불경 보다가 당연하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엄경에서 저 양성이가 출가이가 일지보살이거든요. 거기 가면 딱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열애의 깨달음 얻었다. 이제부터는 열애 집안 사람이다. 범부 집안 사람 아니다. 그러면 이거다 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원불교에도 분명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뒤졌어요. 대원정각을 언제부터 대원정각이라고 하나 쳤더니 원불교 자료를 조사했더니 출가이부터 대원정각. 그럼 제가 이 감동 쏟아지지 않겠어요? 저만 막 신나나요? 와 역시 원불교 경전 정확하다. 전 다 확인해보고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안 맞았으면 또 의심이 싹 텄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동서양 경전 다 뒤진 거랑 딱 맞아떨어지니까 와 100년 전에 그때 자료도 많이 풍부하지 않으셨을 상황인데 이거는 제대로 깨달으신 분 맞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말씀드린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혹시 제 얘기 들으시고 너가 뭔데 막 판정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승복이 돼야 제가 따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승복이 됐다 하는 그 내용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대원정각이라는 거는 그 출가이다. 그러면 일단 대각을 노려라. 출가이까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천지팔도가 내 안에서 기본값으로만 작동하면 대각이다. 아무튼 이런 그 욕심을 내서 욕심인데 좋은 욕심이니까 원이죠. 이런 발언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어떨까? 이 말씀 드려봅니다. 자, 여기 이게 이제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는 진공자리죠. 제가 그림 그릴 때 구분하는 게 가운데 비워둔 건요. 요게 그대로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론상 안에 자, 텅 빈 중에 공한 중에 공적한 중에 이런 천지팔도가 있다는 걸 가운데 영지가 꿰뚫어 보고 있다. 공적 영지고 영지가 천지팔도의 자성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그 자성을 표준으로 해서 현상계에서 또 팔도 작용, 천지팔도를 천지팔덕으로 드러내고 여기는 시공이 있는 현상계입니다. 진공의 세계, 묘유의 세계. 묘유의 세계에서 이 음양의 순환, 양이 자라고 음이 쪼그라드는 음양의 순환이 일어나고 순환의 유무도 있고 선악의 유무, 선을 키우고 악은 키우지 말자는 선악의 유무도 있다.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로 뚜렷한 한계틀이다.
됐죠? 정산종사 말씀으로요. 또 들어볼까요? 동정과 무라의 구분을 놓는 공부는 그러니까 동할 때나 정할 때, 육군을 쓸 때나 안 쓸 때나 나와 남, 무라는 나와 남이죠. 그걸 초월해서 진리와 하나 되는 공부는 첫 번째 정할 때 정시선입니다. 정할 때는 원만 구족한 진경이 주가 되고 육군 안 쓸 때도 그 육군 안 쓸 때도 원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군 쓸 때도 원만해야 맞죠. 그런데 육군 안 쓸 때도 원만해야 된다는 거. 원만하게 내 안에 천지팔도가 찌그러지지 않게. 그게 원만합니다. 천지팔도가 찌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나와 무량함만 있고 공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주를 다 품어줄 그런 자비만 나오고 공정함이 없으면 말 나오겠죠. 죄를 지어도 막 품어지고 잘해도 품어지고 뭐야? 그럼 공정함만 있고 무량함이 없으면요. 살벌하겠죠. 공정하기만 하고 사랑이 없어. 사랑도 있어야 되고 정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실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념이어야 되고 이념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광명해야 돼요. 내비게이션 켜고 다니지 길을 모르고 어떻게 가요? 길은 알아야죠. 사람이 너무 착해요. 너무 자비로워요. 누가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근데 길을 몰라요. 다 잘못 가르쳐줘요. 그럼 되게 무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원만해야 된다. 원만구족의 진경이 주가 돼야 된다. 고요한 중에 자 그래서 잡념을 제거하고 영지로 일심으로 원만구족한 성품을 직관하고 반조할 수 있어야 정시선이고 동할 제대로 된 정시선이고 동할 때는 지공무사한 마음이 돼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만구족한 진리를 품고 현상계에서 선악을 정확히 판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선악에서 악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선을 지어야지. 선악이 흐릿해지면 안 돼요. 무량한 마음만 커서요. 일체가 다 부처님이라니까 죄인도 부처님이고 선한 사람도 부처님이고 우린 다 껴안아주자. 모두 부처님인 것만 돼요. 죄 짓고 있는 부처님은 죄 안 짓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공정무사한 마음입니다. 지공무사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동시선은 진공이라면 정시선이 묘유의 세계로서 영지로 지공무사하게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해야 됩니다. 불의를 제거해야 됩니다. 품어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만하게 품을 때는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하면 고요할 때는 원만하게 품어주되 움직일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게 무시선법에 나오는 거죠. 정전. 육군이 작동할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론상을 향하는 마음에 방해되는 모든 건 잡념이죠. 이론상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건 잡념이니까 잡념 털고 이론상에 집중하고 육군이 작동할 때는 이제 선악의 싸움입니다. 악은 제거하고 선은 양성하라. 작업치사죠. 됐죠? 이렇게 도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자, 법어원리편 9장. 자, 이제 제가 예고했던 견성의 5단계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고했지만 제가 중간중간 견성, 양성, 설성으로 계속 제 미리 이렇게 예고편을 계속 날렸어요. 이해하시기 안 어려우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 5개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견성의 그때 5단계를요. 견성의 3단계로 설명드린 건 한번 했었어요. 견성, 양성, 설성 이런 3단계 구분법으로 견성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5단계예요. 뭐가 추가됐을까요? 바로 이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원불교 분이라면 바로 눈치껏 이 분명히 여기 견성, 양성, 설성은 있을 것이다. 자, 1번이 그러면 첫째가 견성입니다. 마음법 귀일의 실체. 자, 마음법이 묘유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법입니다. 그 법칙과 그 현상들. 모든 존재들, 만 가지 존재들이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론상짜리죠. 그러면 이론상의 실체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하시다가 이론상의 확실한 증거를 얻으신 거예요. 실체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 그 참나 찾으신 거죠. 그럼 그 견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이미 견성입니다. 1번부터. 그래서 어디까지 견성이냐? 3번까지 계속 견성입니다. 견성이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4번째 가면요. 요게 양성입니다. 보림 공부한다는 게요. 이미 천지팔도의 대도를 알았고 이론상 자리도 깨달았고 나는 보림, 그 이론상을 내 안에서 온전히 구현되게 닦겠다. 이게 보림입니다. 그러면 5번째는 설성이 나오겠죠. 대기, 대용, 큰 기틀, 큰 작용으로 천지팔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활용합니다. 그럼 요거는 열애입니다. 설성 열애의
보림한다는 거는 출가위입니다. 이미 진리는 다 깨달아서 내 본성이 돼버렸고 온전히 작동하는 걸 잘 키우는 걸 보림 그런 거예요. 보림은 애를 키우는 거예요. 애 낳아서 애를 잘 돌보고 키우는 걸 보림 공부라고 합니다. 절에서. 그래서 이 보림을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진리를 다 깨달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리 깨닫는 과정에서 견성에서 이 3단계를 이렇게 펼치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3단계가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만법 기일의 실체를 증거했다는 거, 이론상짜리 정확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견성, 이제 도통이죠. 도통, 아까 말씀드렸죠. 도통. 대소유무의 이치를 바르게 보고 판단한 겁니다. 이론의 진리, 천지팔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이론상 자리에 들어앉았으니까. 지금 이 실체를 증거했다는 이 자리만 가도요. 이론상 자리에 들어앉습니다. 어쩌다 명상하다 이론상 만나는 자리로는 견성이라고도 안 해요. 그건 견성을 일별한 거죠. 근데 견성했다 이 소리 나오려면요. 내 안에 이론상이 항상 함께한다는 걸 알 정도 돼야 돼요. 늘 이론상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실체를 정확히 알고 나면 늘 한결같이 내 모든 소작용, 육군작용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대소유무이치를 알았다면 소작용, 육군작용이 굴러간다는 건 대자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울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공적용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서 나쁜 건데 그걸 정확히 알아버렸다는 건 걸림없이 이론상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사실 견성도 어렵습니다. 실제 견성 대소유무이치가요. 안 그러면 참나를 만났다 못 만났다 하면은 못 만날 때는 대소유무이치가 자신 있을까요? 지금 참나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 안에 아까 있었는데 참나 이런 식으로는 대소유무이치를 바르게 보고 판단했다고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분의 판단이 쌓여가다가 탁 터질 때는요. 견성했네 할 때는요. 이론상 안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이론상과 함께 살아가요. 강하건 약하건 이론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일을 육군을 뒀을 때는 이론상을 바라보는 힘이 약해지고 동시선이니까 정시선에 들어갈 때는 세상을 돌보고 이론상 자리와 더 하나로 존재하고 요게 이제 익숙해져서 생활화된 겁니다. 습관화된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대소유무이치가 보여요. 이제 내가 뭔 짓을 해도 그 대자리의 작용이라는 게 보여요. 대에서 작용해서 소가 나온다. 거기서 유무가 펼쳐진다. 자, 요게 간단하게 이겁니다. 그 어리석음이 본래 없건만은 어리석음이라는 소의 세계의 육군의 작용이 본래 없다는 것. 대자리에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대소를 다 아는 거죠. 어리석은 마음이 결국은 공적용지 작용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대에서 소가 나왔는데 몹쓸 게 나온 거죠. 유로 돌려 이건 없게 하고 뭘 있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있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소유무이치를 이제 걸림없이 알 정도 되면은 만법기일의 실체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공부가 깊어지면 진공의 소식을 알게 되는데 이거는 견성 안에서 견성, 양성, 솔성을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견성 안에서 견성, 양성, 솔성이 있고 기본적인 견성, 양성, 솔성의 뼈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셋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공 소식 이것만 볼게요. 양성 단계고요. 원만한 진공의 성품을 직관하며 채받아 수호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 얘기 뭐냐? 천지팔도 이치는 알았어요. 1단계에서. 그런데 그거를 내 기본값으로 내 본체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진공 단계입니다.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 텅 빈 중에도 불생불멸 대도가 있어. 이 소식을 계속 고요한 중에 더 직관하는 거죠. 고요한 중에 정시선 하면서 원만 부족한 진경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아까 이어지면 묘유의 세계에서는 묘유의 진리는요. 솔성에 해당되는데 경계를 대할 때 지공무사하게 천지팔도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요 양성이 성공하면 넷째 단계가 되는 거고요. 솔성이 성공하면 열애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견성하신 뒤에 천지팔도가 우주의 진리라는 걸 안 뒤에 고요한 중에도 그 진리가 내 기본값이 되게 하려고 채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움직일 때는 그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1, 2, 3단계입니다. 그러다 4단계, 딱 기본값이 돼버리면 4단계가 되고 그게 내 삶 속에서 정확하게 구현되면 5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일단 이렇게 감 잡고 다음 시간에 정확히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